다음 영상은 우리 한부총회 상임회장이신 오범열 목사님 영상이 됩니다. 오범열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육대양 5대주를 누비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참으로 훌륭한 봉사이십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사단법인 남포 올드협의회 대표 총재직을 맡고 있고 안양에 있는 성산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계시는 시대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오 목사님 영상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게 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질병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 또 영상예배로 또한 성경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처소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미약한 영의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크게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리라. 여러분, 코로나와 그리고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오늘 보람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 예배로 영상 예배로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격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 뒤에 패권을 쥔 메대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니엘은 피지배국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앉아서 업무를 받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바벨론 국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더 높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니엘은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많은 총리들과 고관들에게서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에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시작 뭐가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방백들, 관직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총명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방백과 총리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 말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란 뜻이 뭐예요? 본 바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늘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아니 총리보다도, 관직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도 많이 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 또 찾았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찾을 근거가 없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그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식에 넣자. 그리고 그들이 규례를 만들었어요. 이 총리 대신과 관직들이 이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를 신처럼 섬긴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생각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이 거기에다가 금령, 그래서 금령을 내렸어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국사를 논할 사람들이 지혜가 탁월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다 그 말이에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가느냐? 긴박한 이 상황이에요. 수십 년간 예수 믿었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잠시 평안히 사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느냐, 생명적인 그 사건을 일으켜야 돼요. 날씨가 무더워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성전 예배로, 영상 예배로 동참한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긴박한 상황,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태로울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돈에 지킨 것을 모르고 알고도 그랬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한 그대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에 기도한 대로 그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오히려 낙심하는 게 아니라, 실망한 게 아니라, 좌절한 게 아니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은 전에 기도한 대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리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도하리라. 생명 위험에 닥쳐와도 나는 기도하리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당히 슬프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좀 넋두리라도 하고 좀 통곡도 하고 좀 몸부림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슬픔의 극한 상황을 선을 넘으면은 울 힘도 울 맥도 사라져버려요. 몸부림 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적당히 실패하고 적당히 좀 망해야 한숨도 쉬고 좀 넋두리도 좀 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 현장에서 완전 실패하고 완전 패망하면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그건 그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해도, 완전히 패망해도 그래도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리라. 아멘.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딸만 4명을 간직한
가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그 남편 이름은 스팍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네 딸을 데리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에 불이 나고 가정에 불이 났어요. 그걸 본 아내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업장이 날아갔어요. 집이 불타 없어졌어요. 완전 패망했어요. 사람은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 이상자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고향 땅에 가서 옛날 것을 좀 젊은 시절에 살았던 그걸 생각하면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고향 땅에 보내서 쉼을 좀 얻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프랑스 사람이라 프랑스로 보내기 위해서 혼자 보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4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라고 해가지고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4딸과 함께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 영국에서 오던 범상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4딸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가정이에요. 이 소식을 접한 스팍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로 연락을 취해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부인은 구조가 됐는데 4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소식을 접한 스팍포드는 그래도 하나님 부인이라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배편을 끊어가지고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4딸이 죽은 사고 지점에 잠시 배가 멈춰졌어요. 그리고 안내원이 여기에서 영국의 배와 범상과 충돌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 그 사고 지점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말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사랑하는 딸들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 스팍포드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리라. 슬퍼하기 전에 배 안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과연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맞아. 그래. 그래도 나도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 스팍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위로함으로 그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이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송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그 찬송이 여러분과 제가 잘 부르는 413장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413장. 한번 413장 불러봅니다. 그때 그분의 생각을 하면서 불러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길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이런 극한 상황 중에도 그래도 따름을 합시다. 기도하리라.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했더만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되고 그 찬양이 찬송이 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스파포드 사람만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인생은 인내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한꺼번에 그들이 몰살당해 죽었어요. 재물이 많은 한순간에 재물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몸도 악창이 나서 심히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떠나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악신이 들려서 어떻게 하면 욥을 넘어뜨릴까? 그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들로 바꿔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따름을 합시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리라고 말해.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해.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욥의 고백이 뭐였어요? 생명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신 그분이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본래 우리는 빈소로 왔기 때문에 원래 본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욥을 평가하리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자를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좀 삼아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도 그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때 욥을 좀 생각하고 욥의 사상, 욥의 철학, 욥의 신앙을, 욥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오늘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따라 한번 합시다. 그래도 크게 한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리라. 뭐 할 때? 고난 당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도하리라.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이 말은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한 거 참아야 돼. 참으면 이것이 어떻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의 꽃들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시작. 기회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크게 읽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게로 예수님이 고난받은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뭘? 본을 끼치기 위해서.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요?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냐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보고 참고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현실이 말할 수 없는 극한 상황,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우리 선배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따라 한번 합시다.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최고의 명문 공대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은 서울 한양대학교 공대가 최고 명문 공대라고 얘기하지요. 그렇죠? 한양대학교.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공대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천재 학생으로 소문났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권면했어요. 교수도 선배들도 너는 공부해야 된다. 근데 웬일인지 대학을 졸업하고 일평생 수석만 했던 그 천재 그 소년이 학업을 대학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자기는 일평생 수석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까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천재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계획과 꿈이 있을 거야. 그러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기회사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 나갔어요. 뜻밖의 천재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이름이 빠져 있을까? 그 합격자 명단을 몇 번이고 보았어도 자기 이름이 있질 않아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석자리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데, 아니 전기회사에 수석은 관두고 합격자 명단에도 자기 이름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좌절이 돼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첫 번째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그는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오열했어요. 교수들도 오열했어요. 친구들도 오열했어요. 천재적인 인물이 이럴 수 있게 쉽게 가느냐. 그리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긴급 전보가 왔어요. 합격 통지서였어요. 그런데 제일 보니까 위에 보니까 월등한 실력으로 수석으로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합격자 명단에 그 천재적인 인물이 없었느냐? 너무너무 탁월해서 수석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겠다 한쪽으로 빼놨어요. 그런데 그 직원 실수로 합격자 명단에서 수석뿐만 아니라 합격자 명단에서도 빠졌어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천재가 죽었다. 그래서 연일 안타까워하며 그 회사를 비방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 청년은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포기한 인생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감을 포기한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을 많은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천재 청년이 죽어낸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요. 회사의 술수로 무리를 일으켜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수한 그 직원은 바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회사로서는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천재적인 청년이 죽었는데 이게 왜 다양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심약한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중역이 될 텐데 다음 중역이 되어서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우리 회사는 엄청난 봉착에 빠질 겁니다. 위대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달성하겠다 결심한 목적을 단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위대한 말을 했어요.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내가 존중할 수 있어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어떤 현실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남의 탐이나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매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포용하고 양보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꼭 간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함께로 시작 겪어야 할 것이니라 못을 박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따름을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리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기도하리라. 뭔가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포용하고 양보하며 겸손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